시편 27편 이제 우리가 읽어보니까 대본에 이제 주님 앞에서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주님께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뭔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지 다윗의 인생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특별히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개역 개정에 보면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클리어하게 위증자와 거짓 증거하는 사람인 거죠. 없는 말 지어내는 사람,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자, 이것을 볼 때 지금 다윗이 겪는 어려움이 말로 인한 어려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뭐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열의 아홉, 사실 열의 열이죠. 모든 일이 크게는 다 관계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자연재해 이런 거 뭐 아주 일부 그런 것 제외하고는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도 사람은 관계 때문에 힘든 것이 많죠. 이런저런 관계들. 인간이 이 세상에 혼자 존재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어서 살 수 있지만 또 같이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특별히 그 어려움, 인간 관계에 의한 어려움 중에 최고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이 말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설화라고 얘기를 하죠. 설화, 혀로 인해서 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지금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그런데 지금 혀는 곧 불이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도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말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설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혀, 설자, 불화자. 불화자는 아니죠. 화할 때 화자인데, 그런데 참 재밌죠. 말장난하는 것처럼 설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혀가 불의 혀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참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도 지금 이 설화를 겪고 있는 겁니다. 맥길 통징 지수라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가 아프신데 1부터 10까지 어느 정도 아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굉장히 통증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아주 중병에 있는 분들한테 거기에 맞게 이제 마약 패치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1부터 10까지 오늘 얼마큼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걸 맥길 통증 지수라고 해요. 그 중에서 10에 가까운 아주 극심한 고통에 속하는 그 고통이 화상의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아픔이 고통이 이제 불로 인한 고통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말로 인한 것을 그 화상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여서 그 생애 내내 고통받는 그 생애의 수레바퀴가 막 불타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을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2절에서 원수 대적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정말 적나라하죠. 아주 이 인간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역 개정에는 더 적나라해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뜯어 먹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직접 나한테 칼을 꽂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 말로 아주 나를 난도질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뭐 누구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도 어떤 때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아주 난도질을 하죠. 아주 그 사람이 정말 그 면전에서는 못할 말들을 참 쉽게 하고 또 누군가가 우리한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화를 당하고 있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런 표현을 볼 때 우리가 다윗이 이것을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것이 그냥 실제적으로 그냥 육체적으로 귀로 들리는 어떤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또 일환이다라고 실제적인 전쟁과 또 영적인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이 상황을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1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피난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피난처. 이따가 우리가 말씀 끝나고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할 때 거기 들어있는 그런 구절들이죠. 그 노래 가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 27편으로 만든 찬양인데, 나의 빛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찬양하죠. 자, 이런데 이렇게 부를 때 1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생명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 승리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막 안달복달되고 그 말에 매여가지고 그 화상에 막 대여가지고 삶의 수레바퀴 전체가 불타버리고 어쩔 줄을 모르고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쟁을 승리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먹으려고, 내 살을 먹으려고 왔지만 그들이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편 27편을 보면서 유난히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마음에 유난히 와닿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시편 기자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고백과 그런 것,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호칭들도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백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는지를, 그 마음 절절함이, 그 깊이가 우리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나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구원입니다, 이런 말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깊이와 밀도가 다르죠. 깊이와 밀도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는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을까? 먼저 4절을 보면 다윗이 나의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 하나의 소원. 이게 뭐예요?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집에 살면서 내 소원이 뭐냐? 주님의 집에 살면서. 그때 당시엔 당연히 성전에 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dwell in이라고 되어 있어요. dwell, 거주하다, 거하다. 뭐예요? 주의 전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나의 소원이 뭐냐?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 자비로우신, 주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고 되어 있어요. gaze upon 이라서 내 눈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쭉 내가 응시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착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그 신실하게 이뤄가는 모습을 묵상하며 말씀에 거하고 그 선하심을 묵상하고, 세 번째,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이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to seek, 뭐예요?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에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씀,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더해서 4절에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것에 더해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재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초막 속, 장막 속에 숨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현실에서, 다윗의 현실 가운데 재난의 날에, 어려움의 날에 초막 속에 숨겨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초막 속에 숨겨주셨습니다, 그냥 노래인가요? 그냥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다윗의 인생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뭐 여러 번이 있지만, 특별히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막 단창 집어 던져가지고 막 꽂으려고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요나단이 몇 번 구해주려고 하는데도 끝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런 상황, 이게 그냥 얘기로 읽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제니까, 근데 대통령제인데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삼면이 바다인데 어디로 도망갈 거야, 그죠? 전부 해안선 다 막아. 그리고 군대 통솔자인데, 대통령제인데도 그래요. 그런데 왕제, 절대 왕권제에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울을 피해서 달아난 다윗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도움으로 아무것도 먹을 것도 무기도 아무것도 못 챙겨서 맨몸으로 도망가는데 성막으로 피하게 되죠. 거기서 떡도 얻고 골리앗의 왜 성막에 골리앗의 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골리앗의 칼도 얻게 됩니다. 먹을 것도 얻고 무기도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그는 그의 인생에 경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적이 너무너무 많죠. 반석 위에, 높은 바위 위에.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 가면 그 엔게디 이쪽 가보면 정말 황량한 곳에 막 바위산들이 있는데 거기 막 그 사냥들이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런데 요쪽 언덕에서 요쪽 언덕으로 밑에는 다 골짜기입니다. 이쪽 언덕에서 사울이 이쪽으로 쫓아오면은 이쪽 언덕으로 도망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위 위로 무슨 사냥처럼 이쪽으로 쫓아오면 이쪽 미리 알고 이쪽으로 도망가게 하고. 그러니까 못 잡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뭘 못 잡아 포위해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그 지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쪽 골짜기로 하는데 저쪽 골짜기로 도망가면 못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쪽으로 피하게 하시고 저쪽으로 피하게 하는 거죠. 이거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자,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말씀, 묵상, 기도의 삶이 일상에서 만나는 환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경험되어진 거예요.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그 삶이 성전 밖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삶과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이 삶의 예배가 이 두 예배가 이어지면서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 다윗은 1절부터 6절에 이 신뢰의 고백이 그래서 참 구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이 고백들이 그렇게 밀도가 깊이가 있고 밀도가 있는 이 신뢰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성경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7절부터 9절 보면 급작스럽게 이 신뢰의 고백을 쭉 하다가 설화를 당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급작스럽게 이 신뢰의 고백이 탄원과 간구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왜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요? 자, 그 실마리로 우리는 단서를 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와서 예배하라. 호빈아 와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 부담이 있거나 상황 가운데 예배해야겠구나. 내가 예배를 놓쳤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이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갑자기 1절부터 6절까지 오던 신뢰 고백에서 7절에서 7, 8, 9절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 분위기로 갑자기 바뀌어진 거예요. 얼굴을 놓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놓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놓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놓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곳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놓쳐요? 그런데 내가 다른 곳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관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내가 구합니다. 이거는 주님 자체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얼굴을 구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되게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필요한 게 있는 사람은 손을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필요한 게 있는 사람은 손을 보고 그 사람 자체를 원하는 사람은 얼굴을 봅니다. 그러니까 면회를 가면 이제 우리 은성이가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면 곧 면회를 가겠죠. 아이고 우리 아들 이러면서 면회를 갈 겁니다. 그런데 이건 비유가 안 되겠다. 왜냐면 은성이는 애인이 없으니까. 자, 엄마가 왔어. 엄마가 오면 애들이 뭘 보는 줄 아십니까? 군인들이 손을 봐요. 얼마나 많이 사갖고 왔는지. 정확하게 손을 봅니다. 엄마 뭐 좀 사오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애인이 오면 손을 볼까요? 손을 안 봅니다. 얼굴만 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관계를 상징하는 그분 자체를 바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바라고 그분에게 마음을 쓰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는 그것을 믿는 마음을 놓치니까
이렇게 7절부터 9절의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다시금 불안해지고 염려가 오고 또 막 어쩔 줄을 모르겠고 이런 마음이 찾아오니까 이것을 다윗은 뭐라고 받았냐면, 아,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예배하라, 다시 말씀을 돌아가고 기도하고 나를 다시 찾으라 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 다윗의 복됨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복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예배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생각을 줬을 때, 부담이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 생각이 들었을 때 즉각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거기 바로 나오죠. 주님 내가 가서 바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즉각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복됨입니다. 그는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넘어지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실수하지만, 그러나 그의 복됨은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예배해야겠구나,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얼굴을 놓쳤구나, 그러면 즉각 반응한다는 것이 참으로 복이에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10절 11절을 보면,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다윗이 하나님을 놓쳤다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게 개역개정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의 집안 사정이죠.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100% 확실한 건 아니나, 다윗은 형이 7명이 있고 8번째인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없는 것처럼 취급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 막둥이 귀여워하지만, 그러나 당시에 막둥이는 막내라는 것은 숫자에도 치여지지 않는 그런 정말 깍두기 같은 그런 개념이었고, 특별히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걸 볼 때,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들은 어머니가 마아가더라, 누구더라 이런 이름들이 나오죠. 근데 다윗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을 낳다가 돌아가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뭐 그렇게 아들 낳다가 아내를 잃게 됐으면 아버지 마음도 좋지 않았겠죠.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다윗을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다윗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라는 근거 때문에 내가 잠시 하나님을 놓쳤지만 내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보면,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가르치심, 인도하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가르치심, 야라, 인도하심, 나하, 이게 다 어디서 얻을 수 있는 역할이냐면, 누가 수행하는 역할이냐면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아들, 딸이, 자녀가 있을 때 가르치는 거, 물론 학교 가서 배우지만 학교 이전에 최초의 가르침은 어디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워요. 인도하는 거, 오늘 아빠 따라와, 엄마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인도하심, 이것도 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가족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붙들고 내가 잠시 하나님의 얼굴을 놓쳐 이렇게 실족하고 넘어졌으나, 그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10절 11절에 그렇게 10절 11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12절을 보면,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자, 보면 다윗은 여기 보면 원수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내 원수들을 내 눈앞에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 속색이고 말 지어내는 그 인간들을 싹 쓸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가르쳐 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가야 될지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적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지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내 마음 자체가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은 맡기고, 그는 뭐에 매달리는 거냐면, 그가 진정으로 매달리는 진정한 싸움을, 자기 전쟁이라고 얘기했죠. 이 설화에 얽매인, 설화에 빠져 설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기가 지금 전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는 지금 힘을 어디다 쓰고 있냐면 진정한 싸움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이것의 싸움이라고 다윗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 싹 쓸어 주십시오, 저 혓바닥을 다 막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나를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이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의 싸움에 내가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 싸움 가운데 영적으로 이미 승리했죠. 영적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승리를 한 다윗은 실제 삶에서도 당연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의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이 그렇게 요한 3서에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혼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다윗은 이미 승리했어요. 13절 14절 고백을 보세요.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다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러고서 이제 여유까지 생겨버립니다. 뭐라 합니까?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믿음의 회복과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공동체. 나는 하나님 이렇게 붙들고 승리하고 있다. 내 마음을 지키고 있다. 너희도 내가 속한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고 올 모든 후대를 위한 강력한 권면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빛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공포 영화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공포 영화나 아니면 어떤 문화 때문인지 우리는 밤을 악의 시간이라고 보고 낮을 선의 시간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밤은 이제 악마들이 활동하고 뭐 범죄가 판을 치고 그런 어떤 어둠의 시간, 그리고 낮을 선의 시간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어둠이라고 묘사되는 고난은 그냥 악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밝은 꽃길만 걷고 밝은 길만 걸어가라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어둠 이런 것은 다 그냥 악이죠. 악. 그러나 여러분 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밤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낮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밤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둘째 날이더라. 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의 시작이 언제예요? 저녁이에요. 그럼 그때 사람들은 아침에 자고 저녁에 일어났나요? 아니죠. 그냥 시간이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녁부터 시작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이렇게 성경이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시간 타임에서는 우리는 잠자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시작이 자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삶의 원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27편에 기록된 설화, 말로 인한 어려움 같은 이런 많은 고난 속에 전쟁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진짜 싸움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 우리가 의지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부모 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